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을요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19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책을, 이런 묘책들을 나름대로 마련하게 되는데요,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 보았지만은 앞절에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또 쓰신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책을 중지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책을 또 내고 또 그것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사울이 품게 되었고, 내가 다시는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 아들 요나단 앞에서 사울은 했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과연 이행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8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이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네, 전쟁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로 이끈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왔던 이 다윗에게 또다시 보답하기보다는, 칭찬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들이 사울에게 피어오르게 하는 발단이 되게 됩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네, 안타깝죠. 다시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내 곁에 두겠다, 이렇게 아들 앞에서 약속했던 사울이요, 다윗이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울의 또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또 막 솟아오른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단창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요 또 피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이렇게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요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외면하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본문 11절 전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네,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요 또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잘 지키고 서 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보겠다고 이렇게 막 모략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명을 사용하셔서요 기가 막히게 다윗을 또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를 통하여서 또 구하게 되실까요? 본문 11절 후반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이 사울의 계략을 이번에 누가 막아줍니까? 바로 그의 딸인 이 미갈이 막아주게 됩니다. 마네킹을 만들죠. 마네킹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있는 척 해가지고 시간을 또 벌어주고 다윗은 도망가게 하고, 또 그것을 또 진실대로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내가 다윗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그를 잡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를 도망가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 전절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고요, 이번에는 그의 딸이 다윗을 지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혈연보다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래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피할 길을 계속해서 내고 계시는 그런 은혜의 주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의 다윗에게도 해당됐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계속해서 내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젠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다 전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신이 기름 부에 세워준 왕, 함께 동역하며 함께 전장을 누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울 왕,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드렸을 때 사무엘 동안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간에 이제 이 소식을 또 사울이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요, 이제 그를 또 붙잡기 위해서 전령들,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부하들이 가니까 부하들이 뭐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죠. 이제 막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므로 자신들의 사명,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전령들이요 자신들의 소임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가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이전에는 요나단과 이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면 이번엔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전령들을 막으시고 직접 찾아온 사울 왕까지 막으십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옷을 벗어버리며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왕의 옷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한다고 막 합니다. 결국 그가 왕으로서 왕의 옷을 벗어던짐으로써 그가 이제 정말 왕으로서 이런 자격이 사라지고 있음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런 속담을 듣게 됨으로써 또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고 이런 비꼬는 말들을 듣게 되는 사울의 모습, 왕으로서의 권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누가 올라가게 됩니까? 다윗이 올라가게 되죠. 네. 교만한 사울 왕은요 점점 꺾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다윗은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목자 다윗이, 출신이 미천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디 거처할 곳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만 봤을 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가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겸비되어지기 위해서요, 이 도피 생활이요 그에게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건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당한 왕으로 훈련받아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짐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윗 왕을 사모하고 있고 위대한 왕으로 말하고 있고, 강단에서도 다윗 왕만큼 예화로서 많이 나오는 선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도피생을 하는 것처럼 곤란한 삶 속에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정점의 과정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도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오늘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똑같은 일상이지만, 똑같은 월요일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월요일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벽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하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